자, 오늘은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문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를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지금 당장 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본인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뼈대가 굵은 인물이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한 31장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새벽에만 해도 삼촌 라반이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자기가 남긴 죄의 흔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라반이 자기 사위이기도 한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못 살게 굽니다. 사위가 부유해지는 것을 시기해서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괴롭혔어요. 괴롭혔더니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딸들조차도 아버지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이 볼 때 아버지는 어차피 돈밖에 모른다 하면서 남편인 야곱이 이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딸들에게는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동조를 해 주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요 가족들에게도 매몰차고 사위에게 못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었더니 그 죄가 흔적을 남기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떤 모양이든지 흔적을 남기고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성결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기대할 때는 항상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6문 답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덕분에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를 빈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뭐하러 못 박히십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잉?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받을 이 무겁고 무서운 형벌을 나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살피는 것이 죄 사함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신다 했냐면요, 그 죄를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셨을 때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을 안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했을 때는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악행이라고 하는 죄를 사한 후에는 그 죄는 이제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같은 죄를 또 짓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이제 기억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라니, 같은 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함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이제는 안 하신다.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죄의 어떤 습관이 죄책감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함을 받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죄의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병든 내 인생을, 성령께서 병든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인가, 나를 연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할 것인가, 성화해 나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죄의 어떤 습성들은, 이거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소망이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시고, 내가 그때 우리 배우자한테, 내가 남편한테,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이게 다 죄책감,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덕 있는 사람으로, 라반이 덕이 없잖아요, 그죠? 야곱의 장인 어른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한 라반이 문제가 뭐냐면 덕이 없는 거예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유해지는 거를 자기가 못 살게 되고 야곱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유해지는데 야곱이 많이 가지는 거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장난 인생이에요. 이 고장난 인생을 이제는 성령께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시기심? 나는 왜 이 질투하는 마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왜 안 바뀔까?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생, 고장난 삶을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실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대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6문에 보니까, 그래서 죄사함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 이게 우리에게 힘이,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고쳐가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소망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수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요, 이별입니다.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별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만날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생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육신이 부활하고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 우리 그 일을,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장을 다 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나면 뭐 영혼과 영혼이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막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견해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육신을 갖게 된다.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병든 몸이잖아요. 병든. 그래서 뭐가 불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상이 왜곡될 수가 있고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왜 소망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육신의 부활, 내 사랑하는 뭐 남편, 자식 다시 만날 때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부활해가지고 다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서 그때는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별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오열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잖아요. 다시는 못 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된 육신을 입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면 그 영혼은 여기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리고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도 절망스럽지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도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뛰어넘으시고 소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8문 이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하는 시간이 은혜로우니까 우리 권사님도 빨리 찬양하자, 지금 찬양하자, 더 일찍 하자, 이런 마음. 우리가 찬양이 이게 참 복이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리고 우리가 그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면 참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다. 참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려야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계속 마음 한켠에 그걸 가지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초청하셔도 돼요. 여러분,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천국 가자, 같이 은혜를 누리자, 이거 노골적으로 말씀해도 됩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계곡에 가기로 했어요. 수련회 참석했던 세 자녀한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수련회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배를 막 5시간씩 드려놓으니까 애들이 그거를 다 인내를 했어요. 그래서 울산에 돌아가면 우리 계곡에 물놀이 한번 가자 했는데, 이번 주 아니면 또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이제 계곡에 물놀이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교회가 이렇게 너희들 돕는 거지, 교회 안 다닐 거면은 가라.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라고 너네들 이렇게 기도하고 너네들 후원하는 거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경외함, 존중, 리스펙이 없으면은 너네들 지금은 아니다. 혹시나 너네들이 다음에 살면서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때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요, 벽돌 한 장 쌓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이, 신앙이라는 성이 우리 수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설령 안 되면은 벽돌 하나 쌓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싫다, 안 한다, 못 한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지치니까 좀 진도가 따라와지는 사람, 좀 이렇게 호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뒤처지니까 왠지 그러면 안 될까? 하여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여러분 섬김 가운데 표현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저도 그런 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찾아온 심령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기 때문에 얻어 걸려서 우연히 오고 억지로 오고 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담대하게 교회 한번 가자. 내가 밥 한번 사주고 이 밥 먹으면 너는 교회 가야 돼. 그 드라마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연인들끼리 이거 마시면 나랑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것처럼 너 내가 밥 사주는데 이거 먹으면 너는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된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체험 삶의 연장 하러 갔잖아요. 또 운전하고 왔어요. 한 8시간 정도. 14톤 차, 그 현대자동차 부품 싣고. 근데 그걸 제가 왜 가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성령께서는요,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영생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보셨죠?
누가 살아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영생 없이 부활했죠.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뭐냐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인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죽음이, 병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질문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미래적인 것이다, 내가 죽을 때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 나와 영생은 큰 상관이 없잖아요. 큰 유익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끝나면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니죠. 우린 영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고해와 같다 보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행복 끝, 더 큰 행복, 완전한 행복의 시작,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겠어요? 악한 것을 주겠습니까? 못된 것을 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추우시죠?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진짜 더웠죠. 오늘 거의 역대급 더위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 특히 우리 연세,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시네. 낮에 절대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추위를 느끼면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더운 날에 춥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지금 오늘부터 나에게 영생의 기쁨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 사함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약속받았죠.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도
한숨과 절망과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만족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